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충만 형제입니다. 저는 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네요. 어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귀국을 해서 회사에서 나오란 소리는 안 했는데 제가 또 새해 첫날이고 회사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바로 출근을 했어요. 어제 출근하고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이제 기절을 했죠.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는 오늘이 돼서 이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렇게 귀국하는 일정인데 수요일에 또 말씀을 이렇게 리포트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기 전에. 근데 있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할 수 있을까? 현지도 바쁘고 피곤하고 또 한국 가면 바쁠 텐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준비하는 시간은 짧지만 대신에 그곳에서 받았던 감동은 가장 살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간증과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필리핀 못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이렇게 세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이제 황 선교사님이 가 계신 곳이 비사야 지역에 있는 딱빌라란하고 두마게떼 섬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보홀 섬에 있는 딱빌라란, 그리고 요 큰 섬에 있는 요 섬 이름을 네그로스 섬에 있는 두마게떼 시티입니다. 요 두 곳에 저희 선교지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화한 일정입니다. 노란색이 선교 관련 활동이고 초록색은 좀 쉬고 이동하는 기타 시간이고 파란색은 현지 성도분들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란색이 대부분 앞에 있죠. 앞에 있고 몰려 있어서 초반에 상당히 피곤한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원래는 이게 일정이었어요. 위에 보시면 두마게떼 딱빌라란 이렇게 4일씩 돼 있죠. 근데 저희가 그날 그 주가 우리로 따지면 설날과 구정과 이제 추석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연휴다 보니까 이동 자체도 많은데 그날 또 하필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다시 바뀐 걸 보시면 딱빌라란 이틀 있다가 두마게떼 갔다가 다시 딱빌라란 오는 이런 일정이 되다 보니까 좀 선교 일정이 앞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선교지를 가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성인들, 어른들 상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물 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를 현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 율동하고 간증이나 말씀을 전하고 연극하고 만들기 선물 같은 거. 그러니까 만들기가 뭐냐면 저희가 핸드폰 가방인데 에코백 같은 걸로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게끔 돼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활동하고 또 과자 같은 거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극의 주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워낙 이렇게 가무하는 걸 즐거워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되게 즐거워하고 큰 명절인데 역시나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는 날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주제로 연극을 준비했었습니다. 저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가운데 뒤에 있는 세 명의 형제 얼굴 잘 모르시겠죠? 저 형제가 오른쪽부터 김종훈, 가운데 초록색 옷 입은 김종율, 그리고 그 왼쪽에 안경 낀 형제가 김종헌 형제입니다. 경주 교회 학생 2명과 이제 대학교 1학년이죠. 종훈 형제 이렇게 3명 갔었고요. 우리는 왼쪽부터 소개드리면 시우 학생, 그리고 정현자매, 서현자매, 예은자매, 은찬형제, 현혜형제, 그리고 제일 뒤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제교회에서 박소영 자매라고 한 분이 또 거제에서 바로 공항으로 와서 만나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솔다드 스위트, 솔다드 스위트라는 호텔인데 제가 전에 필리핀 갔을 때도 여기 묵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기서 지냈습니다. 딱빌라란의 섬에서는 이곳에 있었고요. 보홀섬에 있는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성급 호텔인데 이번에도 가서 느꼈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긴 일정에 지낼 수 있는 여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행지를 가셔도 이 돈 내고 이 정도의 시설에 거기다 선교까지 체험하면서 먹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이 가격에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되시면 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가성비가 없어요. 네. 이곳은 이제 두마게 때 예배당 3층에 있는 이제 숙소입니다. 두마게 때 전에 갔을 때는 똑같이 호텔에 묵었었는데 이번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제 오시는 손님도 많고 또 다른 숙소가 또 가격에 비해서 지저분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 이 예배당 3층 사택을 이렇게 손을 보셔서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곳 두마게 때서는 이곳에 묵었고요. 여기는 실로암 학교의 3층에 있는 숙소입니다. 자매들이 묵었습니다. 보시면 뷰도 상당히 좋고요. 에어컨도 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숙박업을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민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시원하고요. 이곳이 실로암 학교인데 좀 많이 바뀌었죠. 앞에 이렇게 캐노피 돼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하시고 앞에 공간을 넓게 또 이렇게 하시면서 도색도 이렇게 깔끔하게 새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두마게떼 오가홍 교회입니다. 여기는 제가 전에 헌당식을 한번 할 때 갔어서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요. 여기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 예배당 홀이고요. 여기 1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뒤에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원래 예배당 바깥으로는 공간이 없었는데 중축을 하셔가지고 창고도 일부 만드시고 또 저 뒤쪽으로는 두 가정이 또 그 예배당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디가 많이 자라가지고 너무 예쁜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빌라란 예배당입니다. 이곳은 땅이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돼가지고 예배당이 있고 또 앞에는 농구 코트를 이렇게 풀 코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에 제가 갔을 때 이제 땅을 구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때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쪽에 모여 계신 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고요. 요 앞에 이 구릉진 이 땅을 보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 땅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땅 위에 이렇게 땅이 메꿔져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쪽 강당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도 저희처럼 식당으로 쓰는데 저 뒤에 주방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1층 반대편에는 방이 하나 있어서 또 뭐 준비를 하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까빌라오 예배당입니다. 조금 바뀌었죠.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태풍이 한번 세게 와가지고 까빌라오에 있는 성도들 집도 피해를 보고 했었는데 또 예배당이 피해를 봐가지고 지붕도 완전히 새로 하고요. 하는 김에 내부도 완전히 이렇게 새로 수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정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는 매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저기 사라 임성애 자매님 계속 이게 영어로 이름을 불러가지고 까먹었어요. 임성애 자매님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데디케이션, 큐티, 간증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했었고요. 저희가 또 이동하는 이동 수단인데 자고 있죠. 배가 상당히 좋은 배입니다. 이게 36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인데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와서 시원하고요. 얼마나 편안하면 배에서 자겠어요. 멀미도 안 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지프니는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어부로 하시는 차량이고, 이제 오른쪽에 포터가 이번에 새로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사셨다 그래요. 20만 킬로 탄 포터를 사셔서, 예, 뒤에는 이렇게 천막을 쳐서 사람이 탈 수 있게끔 하셨고요. 저 흰색 벤처럼 생긴 탑차처럼 생긴 게 저는 전에 갔을 때 있던 겁니다. 예, 저기는 에어컨이 달려 있어서 또 시원하고 현지 형제 자매님들이 사용하시는 차량입니다. 이제 일정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첫 선교 일정이었는데요. 요 파란색이 저희가 이동한 경로예요. 저쪽 제일 밑에 왼쪽에 있는 곳이 저희 숙소고, 오른쪽에 있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거기서 1시간 정도 편도로 차로 상딩한 섬까지 이동을 해요. 저쪽 위에 보시면 제일 끝에 위에 있는 게 까빌라오 섬이고요. 예배당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섬이 상딩한 섬인데 여기가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딩한 섬까지는 차로 1시간까지 이동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상딩한에서 까빌라오까지 20분 정도 배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배에서 내려서 또 20분 가량 예배당까지 이동하는 그런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아까 봤던 포터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꽉꽉 눌러서 타죠. 이렇게 타고 1시간을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상딩안까지. 상딩안을 가면 여기가 이제 거기 계신 분 집인데요. 집 안에서 이제 어른들 복음을 전합니다. 정훈 형제가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안에서 듣고 아저씨들은 또 밖에서 들으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흐릿하게 앞에 앉아 있는 형제가 제롬 형제라고 현지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장소가 6년 전 그 자리 그대로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아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 율동과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연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산타도 아니고 그 가운데 나무같이 생긴 나무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주제로 했는데요. 은찬 형제가 거의 뭐 주연이죠. 밑에 머리 이렇게 묶고 있는데 어린아이 역할을 했어요. 저희는 또 예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필리핀어 반, 그러니까 현지 세부아노 반, 영어 반 이렇게 연극을 했었거든요. 필리핀 또는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니까 또 아이들 상대로 영어 반, 세부아노 반 해서 이렇게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고 또 옆에서 이렇게 몰래 보시던 어른들이 또 막 너무 재밌어 하셨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선물 나눠주고 그림 그리기 같은 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까빌라오로 건너가는 배입니다.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까빌라오 섬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만 배로 20분 정도 타고 가는 일정입니다. 너무 많이 타가지고 배가 이제 바닥에 닿아서 저기서 이제 내려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좀 착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한 형제들이 먼저 내려서 이렇게 거의 허리까지 잠기는데 걸어왔어요. 근데 한 반쯤 내리니까 배가 떠가지고 연안까지 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나와 있는 형제들이 착한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길 따라 이제 20분을 가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일부는 오토바이 타고 일부는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현지에서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죠. 오토바이 타고 또 걸어서도 가고 이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까빌라오 섬에 이제 집이 띄엄띄엄 있으면 이제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시라. 그리고 아니면 좀 마을에 조금씩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접 걸어 다니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초청을 합니다.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
양철 지붕에 벽돌로 조정한 집에 이렇게 335 모여 있으면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곳은 한 형제의 집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랑 이곳에서 살다가 태풍 때 집이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지금은 집이 비어 있고 예배당에서 이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녁 시간에 이제 똑같이 찬양하고 연극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밤 늦게 이때가 시간이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껌껌한데 이거 사진을 일부러 밝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이제 짐을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똑같이 배를 타는데 이날 또 유난히 보름달이 밝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바다에서 또 예쁘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두마갯대로 건너왔어요. 두마갯대로 건너왔는데 이제 딱 바다 옆에 붙어 있는 게 두마갯대 부두죠. 부두에서 실로암 학교를 먼저 갔다가 또 오강 교회를 갔다가 위에 있는 순서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두마갯대 부두, 그 다음에 실로암 학교, 그 다음에 두마갯대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상당히 멀죠, 거리가.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바로 이제 꽃마도 지역으로 전도 또 선교 여행을 하러 갔습니다. 똑같이 어른들 이렇게 따로 모여서 말씀 전하고요. 주일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주일 학교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율동도 이제 하고 또 현지에서 원래 하던 율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보이죠? 한 명을 지목해서 그 사람의 이제 율동을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 타잔을 시켜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연극을 했고, 요게 저희가 이제 준비해간 만들기거든요. 가방이랑 이렇게 펜이랑 이렇게 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생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색 연필, 색 사인펜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띵바오 지역을 갔습니다. 띵바오 지역이 이제 두마갯대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교지죠. 가장 구원의 역사가 많았던 지역인데 대략 50명 정도 그 마을에서 구원을 받고 또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위성 사진이거든요. 네모나게 이렇게 나무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죠. 되게 넓은 게 저게 다 밭입니다. 거기가 산이라서 나름 고랭지라서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키운다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마을이 크게 있는데 그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곳 장소가 이제 그 형제님이 땅을 빌려주시고 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그냥 바닥하고 조그마한 벽과 지붕만 해서 저희가 모임 장소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똑같이 연극을 했고 또 이렇게 책상이 없어서 벽에 쭉 둘러앉아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정도 인원이에요. 앞에 있는 분들은 청년과 주일학교 교사들이고 이렇게 가방 들고 있는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로암 학교 뒤쪽에 땅을 좀 더 구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확장을 하셨는데 이제 막 벽 짓는 작업이 끝나서 저희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네, 벽에 도장을 저희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거의 1시간 반 만에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교 활동은 여기까지고 저희 필리핀은 조금 다른 게 이미 성도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미 많이 영적으로는 거의 자립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형제 자매님, 청년, 주일학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과 이제 사귐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게 이제 마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송별회 파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띵바오 형제들이 산 출신이라서 이런 걸 잘한대요. 캠핑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뭔가 대단한 텐트가 있어서가 아니고 갖고 있는 천막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예배당 마당에 이렇게 캠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띵바오 산에 올라가서 할 계획이었는데 우기다 보니까 비가 언제 이렇게 쏟아질지 몰라서 예배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아담한 천막 안에서 조별로 이렇게 교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별회의 마지막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서 현지에서 느꼈던 간증을 나눈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모임의 날 행사죠. 두마일 때 모임의 날 행사인데 현지 성도들이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해와서 각자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선물을 나눠 갖는 그런 시간도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마갈 때 성도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딱빌라란 모임의 날 행사고요. 또 청년과 또 기혼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발표 준비해 주셨고, 이 아이들이 이제 5살, 4살, 제일 큰 아이가 6살 이렇게 되는데 얘들도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놀랐던 게 이 주황색 옷 입은 아이가 계속 저렇게 펄짝펄짝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말씀 시간에도 그러고 그런데 안 혼내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얼른 데려와서 그러면 안 돼라고 했을 텐데 그냥 조용히 데리고 나가시고 뭐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뭐 스스로의 어떤 생각 같은 걸 상당히 존중한다고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자매님들도 발표를 하셨고, 딱빌라란 성도들과 또 우리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1일이죠.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자정이 또 엄청난 파티래요. 필리핀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때는 다들 잠도 안 자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벽 한 3시, 4시까지 놀고 잔다는데 저희가 이번에 1월 1일이 끼게 되면서 현지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바다에 가서 또 새해 맞이를 했습니다. 배에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려 주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우리 팀원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관광도 했습니다. 여기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초콜릿 힐이죠. 초콜릿 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곳은 이제 계곡을 리조트로 개발을 해놓은 자리인데 계곡 사진은 없고요. 이렇게 물이 너무 차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몸을 대피라고 냄비를 해놨어요. 저기 보시면 야채 같은 것도 넣고 사람을 넣어서 이제 끓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레 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형제님께서 또 노을이 너무 예쁘다고 직접 저희를 이렇게 또 해지기 전에 얼른 또 데려가셔서 해지된 석양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위에가 비포입니다. 전에 제가 2016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밑에가 애프터입니다.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일 오른쪽에 다니엘이라는 그 마릴린 자매의 아들, 큰 아들인데 아주 듬직하게 컸더라고요. 맏형으로 밑으로 동생, 남동생 3명, 그러니까 이제 4형제인데 아주 듬직하게 커 있었습니다. 그 옆에도 이제 그 황수 형제님 댁에 그 같이 지내시는 자매님, 그 가족 준준 형제의 딸입니다. 준준 형제의 딸이고 딸도 이렇게 예쁘게 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케이지 형제인데요. 요 케이지 형제가 제가 왔을 때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저씨가 됐더라고요. 직업도 이제 교사로 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인가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아이가 두마개 때에 이제 성애자매님하고 같이 지내던 아이였는데 또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갔다가 23년에 갔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변했는데 이제 교회가 과일이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정말 선교지였다면 이제는 그냥 교회다. 이곳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짧게 간증을 하자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4편 5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가서 가장 큰 느낀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성한 형제도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그 가족으로서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프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장소를 허락하시는 것까지 받고, 성혜자매님도 이제 본인이 아프셨죠. 딱빌란에 있으면서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두마개대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는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집과 땅과 그 속에서 또 어린아이들, 학생들 만나서 50명이나 되는, 한 말에서 50명이나 되는 또 복음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결국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가 2016년에 갔을 때도 이미 한 10여 년 지났죠. 저기 선교 나가신 지. 그때 이미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 부모님들이 가난하거나 없어서 정말 기도로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교사가 되고 또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교회에서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도 지금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죠. 사실 지성 형제 또래까지가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성도 가정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학생회가 그 수적으로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두동에서 온 이제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반이고 성도 가정 아이가 반입니다. 한 10명 대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이 많은 고2, 고3들이 대부분 두동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고2, 고3 중에 이제 침례받은 형제자매가 없었다가 이제 정현 자매 먼저 침례받고 또 현애 형제가 이렇게 됐는데, 현 형제가 이제 디모데를 가니까 디모데 학교에서는 학생회장도 하고 정말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울산에서는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주동 아이들이 이제야 막 고3 돼서 침례받고 이러면서 학생회가 뭔가 학생 자체의 추진력이 없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은찬 형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밝은 모습을 또 그곳에서 봤어요. 저 은찬 형제가 그런 형제인지 몰랐어요. 너무 밝고 적극적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용감한 한 건지, 네,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은찬 형제가 내년에 고2 되죠. 네, 내년에 고2인데 남은 2년 정말 학생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특별한 소식을 전하자면, 제가 울 것 같았어요. 우리 고3 중에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박시우라고 한 이제 여학생이죠. 여학생이 있었는데 혼자 구원을 못 받았어요.
동생 되는 박대성 이제 형제입니다. 남동생, 한 살 어린 남동생인데 침례를 받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침례받고 구원받고, 그런데 이제 본인 친구들도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워낙 고민도 많고 그 여린 학생이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이때 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구원을 받아보겠다. 본인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스스로 이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게 뭘까?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졌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걸 이제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현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어요. 형제들이 복음도 직접 전하러 다니고, 선교도 직접 하러 다니고, 말씀 성경 공부도 스스로 다 하고, 주일학교 뭐 학생회 다 스스로 운영을 하는데, 한 게 어려운 게 생활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필리핀 자체가 가난한 나라기도 하고, 형제들이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려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재산을 모으거나 또 직장을 또 오래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스스로 이제 금전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황수 형제님이 특별히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은 우리 형제들이 안정된 직장뿐만 아니라 정말 현지에서 사업을 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지가 아니라 그냥 정말 딱별나란 교회, 두마게떼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선교지에 뭐 헌금을 안 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분들이 그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이나 또는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느껴보니까 저희가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참 오래되면 구원받고 오래되고 또 그렇게 삶의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 또 황수영, 임성애 자매님은 매 순간 모든 일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정말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그런 일들을 또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느끼면서 이제 살고 계신 거죠. 그게 단순히 젊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사에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좋은 장소, 또 많은 성도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도 울산 자체가 선교지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에
더욱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부흥할 수 있는 울산중부 교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